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장례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수의 장례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랑 장기를 덜어 두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고,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보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저희들 바둑은 아마 대부분 거기서 이렇게 싸워서 집 먹고 이런 싸움인데, 간혹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 가끔, 요즘도 그런 거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한일전, 한중전, 이렇게 국제,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들을 툭툭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곧 미리 놔뒀던 그 돌들 때문에 이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승패가 바뀌는. 그리고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길 수 있는지 지는지. 이게 우리들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데, 저는 또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바둑 그걸 다 두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다시 둡니다. 똑같이. 그게 제일 신기합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생각하면서 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본능에 따라서 둔 게 아니라, 그 다음 수는 이걸 다 하나하나 다 계산했고 생각하고 뒀기 때문에 다시 둘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물론 돈을 만지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돈을 만진다고 다 같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돈 계산을 하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숫자에 아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자꾸 머리를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는 거죠. 막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어를,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는, 아마 그런 습관이 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 기록을 굉장히 길고 꼼꼼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보면서, 오늘 마태가 전해준 이 예수님의 장례 소식이죠. 우리 장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일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참 속 편하게 잘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봐. 혹시 살아날까봐.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3절, 64절을 볼까요? 주여, 여기 빌라도에게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때 주님은 예수님만을 향해서 하는 호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윗사람을 향한 표현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겠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좋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은 잘 기억 못하는 말들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기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말을 기억을 하고
64절 그러므로 명령해 주십시오. 그 무덤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러니까 두 다리를 쭉 못 뻗고 그들은 여전히 혹시나 모를 만에 하나의 사태까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이 로마의 병정들을 이제 시켜서 지켜달라. 그래서 훗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 민간에 그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그거는 수많은 목격자들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한두 명이 만들어내는 소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귀로 들은 것은 그냥 들었어 이렇게 되지만 눈으로 본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건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목격한 것은 확실하게 웬만하면 믿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과 13절 보시면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뇌물 공여죄죠. 뇌물을 쫙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런 소문들을 민간에 쫙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소문으로 덮는다고 막 이슈는 이슈로 덮잖아요. 막 여기가 막 하면 또 이상한 이슈를 터뜨려서 사람들 관심이 또 이쪽으로 우르르 가게. 그래서 패가 나뉘어서 서로 막 공방하게. 그럼 우리는 뭣도 모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또 싸워서 분열이 되고 나중에는 야야야 다 모르겠다.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고는 그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 묻혀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거짓 소문으로 막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학설들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른 시신이 없어진 거더라. 예수님 부활 안 했어. 그냥 그대로 있었어. 이런 학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학설이지만 여러분 그런 학설들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어떤 학설들도 있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혼미해 너무 출혈이 많고 그래서 정신을 잃은 것이다.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잠깐 내려놨는데 깨어나서 도망친 것이다. 그럴듯한가요? 어쨌든 그런 학설들도 있고요. 좌우간 우리 입장에서는 졸렬하기에 짝이 없는 그런 소문들 훔쳐갔다든지 잠깐 졸도했다 깨어났다든지 아니면 예수의 시신이 아니라 다른 시신이라든지 이런 거짓 소문들 학설들이 예수님 시대부터 최근에까지 아주 난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밤에 군병들이 조는 틈을 타서 시신을 훔쳐갈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시신과 바뀔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도망간 것이 아닌지, 도망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볼 텐데, 첫 번째로 58절을 한번 보실까요? 5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유대의 공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고 드러내놓고는 말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은 소위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줍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 주니까, 여러분 뭐 그냥 저희 같은 시시한 사람이 뭐 이렇게 무시할 텐데, 여러분 공회원이 가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국회의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내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58절의 기자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뭐 요구하고 받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공적인 업무, 로마의 황제의 보냄을 받은 총독으로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서 식민지를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력자잖아요. 공적인 힘, 그거 전부 다 로마에 다 보고합니다. 누가 반역을 했고 어떻게 해서 공문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 예수의 시신이 만약에 사라졌다, 기절했다가, 근데 빌라도가 그거를 죽지도 않은 시신을 내줬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서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빌라도 목숨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중에 거짓된 문서는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시세를 내줘라,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내줬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반증이죠, 반증. 빌라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의 어떤 이런 모든 일들까지 마태는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면서 예수님은 죽은 게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마태의 기사를 보죠. 59절 60절을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죠. 그리고는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르죠. 그 다음에 보세요.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의,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 해도 되는데 마태는 한 단어를 더 집어넣죠. 새 무덤. 그렇구나, 뭐 새 거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이 표현 하나에는 무슨 뜻도 있습니까? 새 무덤. 물론 여러분 유대의 무덤은 땅 파가지고 우리처럼 관 짜가지고 못 박고 막 거기다 흙 이렇게 덮어서 이런 무덤이 아니죠. 그냥 벽을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선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시신을 그 위에 세마포에 싸서 올려놓는 방식이. 그래서 가족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쪽은 할아버지, 이쪽은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시신이 다 부패하면 이 유골들을 추려서 한 곳에, 그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성경의 수거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누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유골을 한 곳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새 무덤이라는 말의 그 안의 의미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신을 한 번도 안장해 보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첫 번째 시신이 되기 위해서, 부자니까 살아있을 때, 힘과 돈이 있을 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그러니까 아무 다른 시신이 없는 그런 무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시신과 다른 시신이 바뀔, 뒤섞일 그럴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마태의 요 표현 하나하나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고 또 그 사후에 제기될 여러 소문들,
뭐 거짓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로서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죠. 우리 60절 끝부분과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판 새 무덤에 넣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까?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놓고 동굴을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다. 그 다음 66절도 보세요. 아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로마 병정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니네들도 병정 있잖아, 경비병 있잖아, 뭐 막으려면 니들이나 막어, 뭐 거기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은 예수 죽이는 걸로 끝이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들이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잔다 그래도 여러분 돌 굴리는 소리 그거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도 두 다리 쭉 못 뻗고 잘 만큼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사설 경비원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지켰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큰 돌까지 막아놓고 그 앞에 사람까지 세콤까지 싹 설치해 놨는데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거나 훔쳐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마태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기록, 장례 기록을 통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훔쳐간 건가? 아니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졸도하셨다가 어디 도망가신 건가? 가능성은 딱 하나다. 가능성은 딱 하나다. 이제 마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28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겠지만 오늘 27장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가능성은 딱 하나. 아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놈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저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어쩐다 이런 말들 기억합니다. 가능성은 딱 그거 하나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와서 천사를 보잖아요. 왜 여기 있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빌라도 대제사장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고 또 나머지 제사들은 그 소식을 또 믿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다. 오늘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장례 기록은 굉장히 훗날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반증의 증거들이죠. 이 기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조작하거나 어떤 거짓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죠. 그러나 이 분명한 이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런 거짓된 증거들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바둑 얘기를 드렸는데 마태가 오늘 이 기록을 왜 했을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과 같은 존재들에게 분명한 예수의 죽으심, 분명한 예수의 부활하심, 그것에 대한 이 증거들을 아주 마치 2000년을 내다보고 또는 더 그 이상의 시간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기록을 해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더 보게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은 제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수십 년간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소식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소식을 조작할 수도 없었고 변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조롱해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그럴듯하게 바꿀 수도 없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양념을 쳐서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딱 두 마디로 자신의 복음을 요약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오늘 마태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새벽, 아마 이쯤이지 않겠나 싶어요. 어둑어둑할 때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주일, 복된 부활의 주일 첫 시간 우리 올라와 우리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그리고 또 주일 예배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배웁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의 삶을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